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이 복음의 개인화인데 이번 주가 복음의 교회화입니다. 제가 잠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은 방송에 보면은 맛집이 많죠, 맛집 찾아가서 표도 받고 줄도 서고 많이 그런 거 이제 최근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맛집도 산에도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가더라고요. 맛을 보려고. 중요한 건 이유도 많겠지만 그 맛집은 중요한 건 맛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겠죠. 그래서 저도 포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목사님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목사님
제일 뒤에 기질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틀을 깨뜨리고 셰틀을 갖추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복음의 개인화, 오늘은 그 복음을 교회에서 누리자. 교회의 복음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없는 조건들인 교회의 틀을 깨뜨리고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는 세상 문화가 아니고 교회의 문화로서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미교회는 생명미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 생명미교회 교회 문화가 그야말로 복음의 줄줄 흐르는, 복음만 줄줄 흐르는 그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교회에서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 행위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절이나 다른 종교단체는 마음을 어떻게 잘해야만이 그 복을 받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행위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만 우리가 잡으면 우리는 내 행위를 떠나가지고 우리 잘하고 잘못함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종말 오기,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이만했다가 저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셨다 그러면 영원히 그 영원한 언약대로 응답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번만 언약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게 뭐 토를 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응답받기 힘듭니다. 누가 뭐래도 전 인구 70억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우리 죄를 갖다가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다 되었습니까? 이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사람도 자기 새끼는 진짜 짐승도 자기 새끼는 품을 줄 아는데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버리려면 버릴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 증거로 여러분 영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주 안에서 집을 지고 산다. 그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 반복하고 그것만 확인해도 여러분 흑암은 떠나갑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시작합니다. 막 다른 거 하지 않냐고 막 어떻게 한다 하던가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노바디가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남녀 호롱교도 할 수 있고 전도교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신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히 성전지 않고 나보고 하나님이 너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같이 죄인이고 진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 추하고 더러운 나에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주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왜 이런 일이 났어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우리 가정의 교회의 모든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은 왜 이런 문제가 있지가 아니고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문제와 사건입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이 문제와 사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는데 그냥 문제 주고 그냥 사건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성,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맨날 갈등하고 맨날 여러분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이거 왜 이래? 너나 왜 그랬어?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문제 있으면 저 애물단지 지금 왜 저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애물단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해가지고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걸 찾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 33장 2절 잘하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해답은 누구에 있느냐? 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오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이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랬습니까? 이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다른 길이 있느냐? No way.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죽기로 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소수에 의해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여러분과 제게 온 겁니다. 이 복음이. 이건 모르면, 여러분, 이건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교회가 뭐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다가 노예가 아니고 어나더의 다른 길로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길 찾아가고 갈등하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언약을 나의 건 잡으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몰라가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발달하는데, 경제는 부흥하는데, 정치는 발달하는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외에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정치가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엘리트도 할 수 없고 성공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Nobody. 우리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개인화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의 개인화를 교회 공동체가 누리자 하는 것이 복음의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회란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복음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자 하는 것이 복음의 교회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요, 그 언약을 적용을 하지 않냐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 잘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애틀로 돌아갑니다. 소수 99%는 옛날로 돌아가고 그 중에 1%,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진짜 언약 붙잡고 응답받습니다. 그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틀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옛날 습관, 옛날 생각들이 각인 뿌리칠려가지고 그게 안 바뀌어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아직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에 연약하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 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no problem.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쏟아부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의 역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또 2000지난같이 그냥 막 건너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2019년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발견하고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개인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받아 맛보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중요한 딱 그 길에 서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틀을 갖추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개인이 실제로 누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자 하는 것이 복음의 교회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새롭게 갖출 틀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 만날 때, 모든 사건에서, 모든 현장에서 노웨이가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그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에서 no problem.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교회의 문제가 있다, 어떤 다른 사람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에 지금까지 배워오고 체질화된 상식을 대입시키지 말고 그 문제와 사건과 만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란 말입니다. 그 문제 사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용하고 이 문제와 사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적용하고 이 문제와 사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적용하고 이 문제와 사건에 노프로를 적용하고 이 문제와 사건과 현장에서 노예를 적용하고 이 문제와 사건에서 노바지를 적용해야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와 사건에서 왜 문제가 많지? 그 문제와 사건에서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서로 인간관계에서 별것도 아닌가 하고 싸움하고 난리고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올해는 이것을 확인하고 뭘로? 말씀으로, 강남 말씀으로, 강남 메시지로, 핵심 메시지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누림으로 그래 말이야. 그리스도 약 하나 잡았더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에 충분한 것. 그렇게 진짜 해결될 것 같다는 그 문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의 완전성. 내가 옛날에는 10손가락 잡아도 다 못 잡을 것, 온갖 것 다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 잡았더니 그 안에 줄줄이 사탄같이 다 따라오네.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음화, 여러분, 복음의 개인이나 복음의 교회 얼마나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조금 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봤는데도, 근데 실제는요, 이 맛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맛을 보면요,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듯이요, 다른 식당만 맛이 없습니다. 이것을 올해 꼭 맛보고 내년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예틀을 깨고 교회에서 세틀을 갖추는 기본입니다. 복음의 교회화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교회하자면 교회 조직을 갖추자. 교회 시스템을 바꾸자. 뭐 하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는,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의 교회화란 개인의 축복 응답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이 복음의 교회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문화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 문화를 새 틀로 바꿔야 되지, 교회 문화를 갖다가 세상 어떤 조직과 비슷하게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의 흐름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를 갖다가 세상 조직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의 문화를 영적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영적 문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 문화의 키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문화의 키거든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 다 끝냈다. 그게 교회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탄의 것을 다 끝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닌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누가 문제인데요? 저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문화는 다 끝났다. 이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자꾸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방법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구합니다. 이미 다 주었는데 아쉬워가 자꾸 다른 거 구합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는 다 끝났다. 문제될 거 없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새신자나 또 우리 렘넌트들 오면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세상 거 다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이게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포로 마음으로 이걸 고쳐주고 같이 누려야 우리가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 누리는 우리 사명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다윗이 이 맛을 보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다윗 같은 그런 상황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보고 책임이다 말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할 것인데 다윗은 죽을 고비고 하다 무시당하고 진짜 자기 장인이 여러분 장인이 여러분 보고 죽이려고 막 창 던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2번이나 장인이 죽이려고 창을 던져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것이 교회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포로박.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포럼 하잖아요. 이런 포럼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포럼은 두 가지로. 포럼은요, 지난 주일에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현장에 무슨 문제, 무슨 사람, 무슨 사건에서 그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적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혹은 이렇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이 말씀을 찾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 두 가지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했는 그 설교 다시 반복하는 것이 포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 포럼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은장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다. 그리고 응답했으면 응답하고 또 하나님 무조건 응답을 기다리는 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오늘 이런 강단 말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 두 마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것은. 그게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문화. 그것이 복음의 교회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그 대화의 주체 대화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세상 얘기하더라도 그 세상 문제에 메시지를 적용하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화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리새 문화를 바꿔야 돼요. 바리새 문화가 뭐지요? 자기 기준, 자기 입장, 세상 가치관. 그러고 갖다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중심이 안 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 말대로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틀어지고 그런 거는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모든 불신앙의 문화를 깨뜨려버리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를 영적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 문화로 바꿔야 돼요. 교회 문화를 하니까 교회 안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모든 삶의 문화 방식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학생 때는요, 복음은 요즘만 같이 정확하지 않았지만은 중심은요, 지금 사람들이 그때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때는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때는요, 말씀 잘 모르지만 말씀 중심입니다. 잘 모르지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한 우리 선배들이나 내가 보한 집사님들, 장로님들은요, 딱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맛있는 거 먹었다 생각난다면 이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랬습니다. 기본이. 그리고요, 좋은 물건이 있다.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놔야지. 이랬습니다. 문화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요, 어디 재미난 데 없나?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이 교회 문화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그 문화가 개인주의, 세상주의,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가족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중심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문화가 영적 문화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적어놨지요. 다 같이 시작. 교회가 세상 육신적 흐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적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이런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누리고 빨리 교회화 시켜야 합니다. 올해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이 교회의 문화로 바뀌는, 교회 중심 문화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들도 문화가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 후대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화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현장을 교회로 만들자. 그게 진짜 교회화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생각이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중심되고,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진짜는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는 강단 목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현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목회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현장 살리는 목회자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위자, 모든 성도는 뭐 하는 거냐? 교회 안에서 자리와 직분보다도 자기 지역과 현장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보냈어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교회와 축복을 누려야 돼요. 좀 모자란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는 큰 소리 막 지르다가 직장이나 현장 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막 주장하는데 자기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그 문화에 눌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했단 말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답을 기도에 찾으라. 하늘과 땅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하라. 여러분 현장에 파수꾼이다니까. 가정과 렘넌트 학교와 현장에.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파수꾼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복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다 같이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 본연의 사명을 누리고 회복시키는 파수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누리는 파수꾼. 먹고 살라고 여러분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비참하잖아요.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산다. 여러분 그러면 짐승하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우리 사명은 복음을 내가 회복하고 누리며 nobody,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현장에서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현장 목회. 현장 목회. 그것이 교회와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역자, 모든 부교역자들은 현장 살리는 목회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목사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렘넌트들 잘 들었어요. 렘넌트는 학교가 공부하는 현장이 RUTC,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R이란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은 특별히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여러분을 세웠어요. 아멘? 어른들만 아멘하고 렘넌트들 아멘 안 했네.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나는 복음 모르는데요. 앞으로 복음 알게 될 겁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하나님의 자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다니까요. 그 렘넌트들이 유니트, 혼자는 힘드니까 함께 모여서 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그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훈련받아야 돼. 트레이닝 T.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또 각 학교 다락방이나 각 학교의 지구에서 훈련받고 T. 그리고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함께해서 훈련받는 센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그렇고 여러분 공부방이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그렇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제대로 된 2019년대 교회와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찬다니까요. 하나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축복이다. 결론이면 우리는요 24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24시는 전에 뭘 했습니까? 매일 매사 매정에서 그리스도 누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24시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개인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 있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를 보고 오직이나 오직. 그 오직입니다. 우리 모든 중위자와 성도님들, 목사와 교육자들, 렘넌트들, 올해는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의 축복 누리면 누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유일성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유일성은 시간표 따라서 기다리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 힘들고 좀 쑥스럽고 좀 안 되지만은 현장에서 RUTC 응답을 딱 누리고 오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겨우 성공한다?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잠자기 전 얼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얼마 동안 하나님께 오직하는 자가 진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도 이 가운데 진짜
진짜 24시 오직 유일성 재청력 받아가지고 여러분 각 학교에서 정말로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에서의 모델들이 울렘넌트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기를 믿습니다. 아멘? 어른들 마음에 안 해요. 렘넌트도 마음에 아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맛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와 축복 누리면 여러분 진짜 세상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응답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축복받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많이 헌금도 하고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이 풍성히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어도 안 돼. 하고 싶어도 없어. 왜 그러느냐? 복음의 개인이나 복음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올해는 이 문화를 바꿔야 돼, 우리가요. 올해는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전체가 누려지고 안 되는 예틀을 깨뜨리고 되어지는 새로운 틀을 갖추는 축복된 우리 생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이 언약을 개인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아서 정말 노포러블론 노예 노바디 응답 받아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